네, 우리 이제 오늘에 해당하는 내용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5주차고요. 시간이 빠르죠. 이스마엘과 할례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 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전쟁 보복에 대해서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손이 아직도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도 실제적으로 존재했을 그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영웅의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탁월한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실은 그 아브라함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연약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오시던 하나님을 좀 더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습의 영웅적인 모습도 있지만 실은 그 아브라함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보는 것이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원하는 방향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핵심은 아브라함이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뭘 얻어내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식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계약식과 비슷했는데 차이가 하나 있었죠. 계약식에는 원래 두 명이 걸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계약식에는 아브라함이 걸었나요, 안 걸었나요? 안 걸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안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걷지 않고 하나님만 그 쪼갠 사이를 걸으셨죠. 그래서 이 계약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과가 되고 이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것까지 들어 있습니다. 실은 약속을 어긴 사람을 이렇게 쪼갠다는 되게 뭐 어떻게 말하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 페널티가 굉장히 센 건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세우세요, 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 그 책임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4장까지 그것을 이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우리 역할은 뭔가요? 어, 박민영 형제님 뭘까요? 우리의 역할은? 네, 영광 돌리는. 네, 제가 너무 질문해서 다음 주에 안 오면 안 돼요. 네, 네. 제가 박민영 형제 좋아해서 네, 질문을 막 했는데요. 그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실 때 기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은 이게 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미 아브라함은 기다림을 시작했어요. 그 동물을 쪼개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안 오세요. 오늘도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일찍 안 주셨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하나님 우리가 참 원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안 오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 동물을 쪼개고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언약 체결식을요.
그래서 행함과 순종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때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행함이 순종과 같은 것이긴 한데 좀 차이가 있다면 성경에서 이 행함이라고 쓸 때는 이 사람 가운데 내 마음으로 내 욕망으로 하나님과 맞서고 싶은 그런 행동, 내가 뭔가 열심히 해 가지고 '하나님을 얻어야지.'라는 마음을 설명할 때 때로는 행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행함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요. 행함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 행함보다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표현이 있다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맞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순종은 또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다림과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 17장은 내용이 조금씩 길 거예요. 다음 시간도 조금 본문이 좀 많은데요. 보시면 뭐 무난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내용들이죠. 하갈이 도망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이제 변합니다. 드디어 변합니다. 네. 그리고요 할례, 너무 유명한 할례를 받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사례가 출산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가 이건데 강병순 권사님 오늘 안 오셨죠? 제가 보니까 웬일로 오셨군요. 예, 권사님 저기 2절 말씀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네.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요.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자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했죠? 누구랑 결혼해라? 누구랑 결혼이 아니라 누구랑 동침하라? 하갈. 네, 하갈.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기를 권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요즘은 이제 다르죠.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산부인과 이렇게 가면은 그 확실히 밝혀주더라고요. 남자의 책임이 더 큽니다. 뭐 이러면서 막 충격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거의 다 대부분 이 아이를 낳는 것들은 뭐 여인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뭐 당시 2000년 전으로 갈 것도 없고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창세기로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뭐 10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 이 불임과 관련된 일들은 이 여성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례는요. 그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실은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지낼 때부터 아이가 없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실은 이 제안이 굉장히 말씀의 빈틈을 이렇게 파고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씨를 낳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브람. 네, 아브라함을 통해 낳겠다고 하셨는데 깔끔하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낳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후련했을 텐데 이제 아브라함은 얘기는 했는데 사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는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어요. 혹시 나는 아닌가?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낳는데 나는 아닐 수도 있잖아라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되게 기발한 머리를 내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례가 아니었으면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요. 자기가 이제 약점이나 상처가 되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들이 안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이제 자기 여종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내 기준으로 또 내가 편한 식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 근거를 만들고 이유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1번은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 사례를 보게 됩니다. 항상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이 부담을 갖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생각들은 한번 해봅니다. 이번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인데요. 우리 강희숙 권사님 2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사절? 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우리 답은요, 사례의 말을 듣고 허락하여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너무 뭐 편하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 그 사례를 보면서요, 우리가 좀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실은 이 하와가 좀 생각날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와처럼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막 풀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남편에게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PPT가 튕겼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PPT가? 네. 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이제 사례와 동침하는데요. 아까 전에 그 사례가 하와와 비슷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랑 비슷해요? 아담. 네, 아담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선악과 예전에 제가 언역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뱀이 하와를 꼬실 때요, 어떤 말을 쓰냐면 복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하와 너 혼자가 이게 아니라 실은 너희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그때 안 다룬 게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실은 아담이 하와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꼬시는데 그 약간 멀찍이 이렇게 본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렇게 실은 아담도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쓱 듣고 허락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뱀이 하와를 꼬셨지만 아담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담과 비슷한 면이 오늘 발견되는데 뭘 안 지냐면요, 책임을 안 집니다. 예, 실은 남자에게 있어서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역할 중에 하나는요, 실은 책임이에요. 신혼부부들 모임을 요새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저도 이제 가정을 공부하면서 이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책임과 결정이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은 두 개는 다 중요한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 책임을 지는 일들 그리고 결정을 지는 일들에 있어서 좀 비겁한 면들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사례 말이 이게 무조건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여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요. 아브라함도 사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좀 내려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겁니다. 실은 결혼은 만만한 사람과 하셔야 돼요. 만만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로맨스로 살지는 못하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가 또 너무 또 이렇게 항상 우리는 항상 좋은데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항상 이렇게 막 로맨틱하고 막 이런 거는 이게 뭐 거의 한 초반에 사라지고 이제 일상을 사는데요. 그래서 실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다른 분들하고 만났을 때는 꽤 큰 진통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영적 성장인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하나 되라는 가정의 원리를 이 사례가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결혼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녀를 낳는 것에만 너무 몰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만 부담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게요.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꽤 필요하고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얘네들이 아빠를 도와준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더 망쳐요. 그죠? 막 뭐 청소하겠다고 막 청소해 주는데 막 더 어지럽혀집니다. 근데 귀엽죠, 이쁘고. 하지만 그 영적인 성장들을 이루지 않으면 실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일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안 되시고요. 하지만 그걸 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면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간구해야 되고 또 그 방법들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이 받아들입니다. 이 책임을 좀 안 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있고요. 이제 3번은 이제 이겁니다. 사례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인데요. 우리 원재 형제님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 줄래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사례가 하갈이 임신하면서 그녀에게 멸시를 받고요. 하갈은 이제 또 이게 세력이 딱 바뀌면서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라 쉽게 풀어드리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게 나이가 몇 살 때였죠? 한번 여쭤봐요. 85세. 5세 맞습니다. 예. 하나님 부르시고 이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 영 소식이 없자 이제 10년을 인내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이게 임신하면서요 하갈이 교만해집니다. 이거 어렸을 때 드라마들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 같아요. 요새는 거의 그런 문화가 없는데 예전에 뭐라 그래야 되죠?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여인을 들여오면서 막 이렇게 임신하면서 막 본부인을 막 무시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사극 드라마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아브라함이 사례를 여전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 네. 사극은요 이제 남편이 또 그 첫 번째 아내를 막 식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전쟁이 나는데 아브라함은 사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자기의 종인 하갈이 건방지게 굴었을 때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남자답게 탁 나서가지고 너 이 녀석 왜 우리 아내를 과시해? 뭐 이러면서 좀 해결해 주길 바랬는데 아브라함이 약간 좀 이제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그 여인들의 싸움에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사례가요 또 매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정권을 위임하자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여자를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 시대 법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이걸 보면 종이 주인을 우습게 여기면 종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낙인을 찍으면 그 종은 팔 수는 없었대요. 그들이 평생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롭힐 수는 있는데 책임은 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전도 또 있는데요. 우리남무라는 그 법전이 또 있대요. 그것도 찾아봤는데 하갈처럼 위아래를 모르는 첩에게는 소금 1리터로 주둥이를 문지르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여인 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 네. 근데요, 아브라함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 인간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갈 때 이것은 세 명에게 모두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하갈은 하갈대로 힘들었을 거고요. 사라는 사례대로 힘들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이때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작별할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역사 속에서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4번인데요. 살해 학대를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명령과 약속입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이게 보시면 명령은요,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얘기해 주고요. 하지만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또 주는데, 그건 네 씨가 번성할 거야. 그리고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게 할 거야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 하갈의 도주하는 모습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조금 연상이 됩니다. 그 죄를 졌을 때 이렇게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시면 느끼는 게 있는데, 실은 인간이요, 먼저 하나님께 잘 못 옵니다. 그 죄를 먼저 저지르고 계속적으로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의 샘물, 술길 샘곁이라고 나오는데, 이 학자들의 의견은 원래 살았던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렇게 싸워 보셨어요? 또 이런 질문은 또 너무 또 그런가요? 이렇게 짐 싸고 나가실도 가실 때 별로 없지 않으신가요? 뭐 한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되면 어디 친구라도 가지, 뭐 3, 4년, 5년, 10년 되면 막 화가 나서 나가긴 했는데 갈 땐 별로 없습니다. 네. 제 경험, 네. 제 경험담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한 3년째 한 번 나갔나? 이렇게 나갔더니 갈 데가 진짜 없더라고요. 차 안에 잠깐 있다가 잠깐 이게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막상 이렇게 화가 나서 사례도 이제 하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갔지만 가볼 만한 데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런 그녀를 보면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을 줍니다. 명령도 주지만 약속을 또 함께 주죠. 그래서 귀한 약속이에요. 뭐냐면 네 씨가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볼 때 이 하갈은요, 굉장히 특별한 여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 처음으로 천사가 직접 그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녀가 하갈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있는지 다음 5번에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준 예언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김정희 집사님 11절과 네.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여-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몇 가지 더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이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싸움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면들을 볼 때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들락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전쟁과 다툼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먼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알려줍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이름이란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고통과 아픔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개인적으로는요, 이 천사가 이런 하갈의 아픔을 알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실은 하갈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인간 세상에 있는 구조적인 연약함과 악함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좀 알려주고 있죠. 그 들나귀에 대해서 물으신 분도 있으셨는데요. 들나귀가 어떤 짐승이냐면요. 힘이 세고요. 두려움이 없고 때를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가축하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들나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박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동물을 얘기할 때 이 들나귀를 쓴다고 해요. 하갈에게 있어서는 되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갈은 종입니다. 노예 태생이에요. 근데 그녀의 아이들에게 들나귀처럼 살 거야, 이 말은 네 아들은 묶여서 안 살 거야. 네 자손은 이제 자유인으로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축복과 함께 이 약간의 불길한 말들도 있는데, 하지만 전쟁이 많을 거다. 네 아들들이 가는 곳에 있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하갈을 돌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기원이라고 보고 있죠? 이스마엘을 우리는 그 이슬람. 네. 나중에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물론 성경이 가장 정확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찾아봐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조라고 첫 번째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제 이삭은 실은 장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풀어줍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요. 나무위키 같은 데만 가서 보셔도 요새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 한번 보셔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럼 아주 신뢰할 건 아니지만 이슬람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스마엘이 그들의 원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갈을 돌보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죠. 왜 저 얄밉고 밉고 이스라엘과 평생 원수인 하갈을 돌보셨을까? 언약 자손의 원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과 이 세계의 전쟁은 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갈을 돌보셨을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이 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모두 비춰주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햇볕이 오고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얄미워 보이는 하갈도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녀의 자손들이 쓰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는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셔도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역사의 종말 가운데 선포하실 겁니다. 그때 또 이스마엘 후손들, 이슬람권과 함께 이 기독교가 한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갈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찾아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스마엘 출생 후 13년간 기록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6장과 17장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이선 집사님 1절 네. 한 번만 읽어주시게. 17장 1절.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것 같으세요?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실 분 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시켜야 되려나요? 우리 봉선화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네. 라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음.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역사들을 기록하시죠. 한 번만 물어볼까요? 우리 남태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아브라함이었기에. 네, 맞습니다. 한번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들이요. 제가 딱 의도했던 답인데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6번 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은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녀를 출산하고 이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하는데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13년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봉선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은 우리 13년 차이가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86세였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네, 13살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1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이제 받게 되고요. 100세 이삭이 태어나고요. 대략 창세기 21장까지가 이제 1년 사이에 다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좀 포기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가 됐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의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불순종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시는 방식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건데요. 아까 전에 봉선화 집사님 말 정말 잘해 주셨는데, 실은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서,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 없이 이 개인적인 연단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3년의 침묵의 시간이 의미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요
짬뽕을 좋아해서요. 둘 다라고 생각해요. 네, 짬뽕을 좋아해서 두 개의 견해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할 수 있고요. 그래서 13년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간을 쓰고 계신다는 것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서 하나님이 기록한 거죠. 13년의 시간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 연단과 성화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이제 99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이 있으셨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년 동안 저의 생각인데요.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그리고 사레하고요. 엄청 박 터졌을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제 막 이게 왜 그때 그거 괜히 해가지고 저는 아마 진짜 아브라함이 흰머리 많아졌을 것 같아요. 14년 동안.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아내는 저기 사랑하는데 아이는 없고 얘는 커가고 좀 더 세지고 아브라함은 또 답답하고 또 그 13년이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썼으면 한 133 정도 써야 될 내용이라서 안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쓸 말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빼신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성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13년의 시간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죠. 성경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1년, 2년, 3년 이 연대기적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면 영어 연대기에서 크로니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계속돼요. 1년이 있고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다 우리가 살잖아요. 절대적인 시간을.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다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인생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 우리 마음대로 오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열리는 시간이 카이로스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불순종도 물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시간이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마 다음 문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변화된 이름에 대한 것인데요. 요 부분은 장로님,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고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네,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고요. 사레는 이제 사라라고 바뀌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게 저한테 이제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 이미 약속 받지 않았어요? 15장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5장은 이전에 12장에도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런데 구약을 보시면 언약의 갱신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언약 갱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언약을. 약속을 업데이트하는데, 그런데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경우는요. 15장에서는 땅에 초점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15장을 좀 보시면 땅에 대한 약속이 많고요. 이 17장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초점이 됩니다. 그 이제 뭐 창세기부터 실은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 언약이 계속 업데이트돼요. 그런데 이 언약끼리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언약끼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깊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좀 아쉬운 게 이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다룬다는 거. 저희들이. 왜냐면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19세? 네, 맞습니다. 89세.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많은 여인에게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걸 물어보셨어요. 조금 일찍 알려주셨으면 안 돼요? 아니, 아이 주실 거면 좀 젊었을 때 주셨어야지. 이게 다 늙어가지고 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 하나님은 양육의 고통을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할 만도 하는데요. 하나님 좀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 부분들을 마지막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좀 핵심이기 때문에 이따 뒤에서 다루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먼저 중요한 것,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인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답을 아시죠?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뭐 어려운 일들 물으러 오는 지체들 보면 진짜 몰라서 오는 지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답을 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게 마음 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은 이제 우리가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알지만 그 아는 것대로 견디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참고한 책에는요, 이렇게 제가 한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그 뜻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가 많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줄을 막 쳐봤거든요. 실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요, 우리가 그 뜻을 못 견딜 때가 훨씬 많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 사레에게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요거의 의미들은요, 이따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축복을 얻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진호 형제님. 얘기할 수 있어요, 진호 형제? 네,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얻었을까요? 네, 할 수 있. 네? 그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네, 오케이. 실은 정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절, 사실 1절도 보셔야 되는데 1절과 2절을 우리 이민숙 집사님 1절과 2절 한 번만 읽어 주시겠어요? 17장 1절 2절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서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하게 행하니까 언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너가 이제 완전하게 행하면 내가 2절을 너에게 이뤄줄게 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언약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쭉 보셨다면 아담, 노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거룩한 삶과 신실함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이냐? 절대 조건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자들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무너져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원망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실해서 하나님이 다 오신 건 아니에요. 실은 오히려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은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거야 라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올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축복을 받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면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9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 집사님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고? 김혜정 집사님 식사 차려주시러 가셨나 보다. 네, 우리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한번 양영숙 권사님, 네,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되죠? 마음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외적인 이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건 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은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마음의 할례를 말하기 전에 할례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몸에 하는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할례를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해 주는데 또 질문해 주신 분들 계세요. 왜 8일에 했을까?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도 할례가 많았거든요, 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할례를 많이 했는데 태어난 지 8일 전에 죽는 애들이 엄청 많았대요, 일단. 그때는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살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할례를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8일이 주는 의미가 좀 다른데 천지창조의 모든 일들이 며칠간에 일어나죠? 7일. 예, 7일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8일이 된다는 것은요, 이 천지창조의 이 사이클을 한번 다 끝내고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다 한 다음 날 이 할례를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할례하는 것이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뭐가 좀 혹시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광민 형제님한테 물어봐야죠. 어려운 거니까. 할례 네. 하면 좀 좀 뭔가 연상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할례. 예. 아니면 뭐 누구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랑 비슷한 게 있어요, 할례랑. 네, 이게 사실 어려운 거라서 이건 그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언약 체결식. 거기 보시면 동물을 둘로 쪼개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할례의 핵심은 이 좀 민망하지만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가 잘리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이 잘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실은 할례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남자들이 이제 하루에 몇 번씩 그 일을 볼 때마다 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노예에게도 시켜야 되고요. 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 할례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7장 11절 여기를 보시면 할례는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냥 언약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사인이에요. 사인. 언약을 맺은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지 언약 자체를 담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할례 받으면 내가 하나님 사람, 할례 안 받으면 지옥의 땔감. 이제 이런 식으로 할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자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리고 그 의미를 배워가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나 하나님 사람, 할례 안 받으면 나 하나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그 경고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업데이트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도 보고 우리 예레미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할례는요 어디에 받아라? 마음에 받아라. 그래서 할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의 은혜를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자면 예배에 나오는 것 되게 귀한 겁니다. 또 우리 많은 일들 뭐 봉사하고 섬기고 다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섬기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이요. 할례 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이거 뭐 간단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99세, 네, 그리고 사라는요? 89세. 9세. 네. 그런데 왜 지금 할례 시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다 늙어서 아이를 주셨을까요? 양육의 어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을 주실 때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뭐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할 때 예, 믿지 못해. 예, 그 잊지 못해서 이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죠? 웃었어. 피식하고 웃어버리죠. 이렇게. 예. 이게 이렇게 웃는 비웃는 것처럼 비웃음. 느껴지는 건데요, 실은.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면 돼요, 하나님. 예. 지금 애가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지 24년.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약속을 지금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거의 다 잊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거의 잊어버렸고요. 실은 그리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 이어질 거란 기대도 거의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사라 나이가 90이라는 것은 오늘 뭘 말하냐면 폐경기를 말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안 될 것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안 되잖아라고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교훈이 있는데 내가 포기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더 잘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믿음은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런 생각할 때 내가 믿으면 뭔가 좀 확률이 높아지겠지? 내가 이 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뭔가 좀 더 좋은 보험을 드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실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일단 대부분 문제 풀면서 질문들은 좀 다뤄봤고요. 요런 질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이 선물이고 은혜라면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하고 질문 주셨고요. 또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을 내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런 경우들도 있죠. 내가 뭔가 저가 열심에 대해서 좀 경계를 좀 하는 말을 좀 해서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좀 생각하자면 믿음의 척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좀 보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기능적인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하게 깨닫지 않으면 여러 일을 하면 할수록 시끄러워집니다. 예,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신 분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그럼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부터 다 하시던 거 내려놓으시고 막 구역장 이제 안 하시고 막 다 그러면 또 성경 공부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러면 제 마음이 어려운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영광이 보이면 그 이제 직원이 아니라 주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제 퇴사를 앞둔 형제가 있었거든요. 직원이 좋아요, 사장이 좋아요 했더니 이제 그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장이 너무 좋고 직원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너 회사야.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너무 더 열심히 일할 걸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퇴사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제 16장 17장 좀 정리해 볼게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번 과의 핵심은 저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또 좀 세분화시켜서 설명해 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이스마엘 출생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결과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교훈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네가 볼 때 탁월해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 머리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죠?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확률을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가 똑똑해요. 그래서 서울대 갈 확률이 한 20%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90%로 올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확률입니다. 실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 복음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내 지혜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실은 이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 부분인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아테네에서 전도하는데 그 잘 안 돼요. 아테네가 어디냐면 철학자들의 도시잖아요. 아덴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덴에서 전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정말 탁월한 그 지식이 탁월해서요. 말싸움을 하는데 다 이겨요. 그래서 뭐 철학자들하고 싸우는데 다 이기는데 근데 전도가 안 돼요. 막 논쟁하고 쟁론을 펼치는데 바울이 말싸움은 이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이 엄청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강현주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오늘 우리가 했었던 이 과를 요약하자면 이 내용이 달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복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많은 것들이 실은 내가 뭔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사역했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전하는 거 말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탁월한 언변과 내 재능을 펼치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바울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바울이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질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은 믿음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다 죽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 사역지 목사님 약간 도인 같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참 어릴 때였는데 젊었을 때 처음 개척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셨대요. 근데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열심히 했는데 이 이스마엘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열심히 했는데 시끄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 근데 나중에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죽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더니 그때 이삭이 나오더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는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1년 계획서 세워가면 목사님이 그런 거 안 받으셨어요. 다음 날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1년 계획을 하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혼내시고 그랬는데, 근데 물론 뭐 그거는 교회 목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근데 뭐 어떤 것인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주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시는지를 세밀하게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좀 요약하자면 저도 많이 실수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배워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그리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매 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멘. 생명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경 공부 우리 뭐라 해야 될까요?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 공부 수강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강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 평생 노력해도 이스마엘을 낳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또 내 재능 가지고 했던 적들도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낳는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왕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삭들을 많이 낳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재능과 내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에 넘어지는 자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삭과 같은 생명의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삭을 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뛰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정말로 생기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동감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